사도신경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엑기스라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 봅니다. 오늘 인터넷 방송 13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법원 판사 앞에 가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고 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피고인으로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치 서핑하는 자가 파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말입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그때를 잘 맞이해야 합니다. 그 파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파도의 때를 기다린다. 재판의 때를 기다리는 피고인은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판결이 나올까 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은 판단하기를 담담하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판검사들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어느 줄타기에 의하여서 판검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방법원에서 판결된 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항소하는 일이 있어 고등법원으로 상소하기도 합니다. 그 또한 승복하지 못하여서 대법원으로 상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상 종말에 종결되는 심판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재심이 없습니다. 상소할 곳이 없습니다. 심판자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시기는 언제쯤이겠습니까? 최후의 심판은 누가 심판관이 되느냐 이겠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일을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조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시리라 입니다. 마치 서핑하는 자가 파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때는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되는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구약 37권,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27, 66권 이 모두를 총 엑기스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는 말을 하기로 이 신앙 고백은 천주교에서 만들었기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안 나왔나요? 물어보겠습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것을 우리는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배신하고 나온 겁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지적하고 나와서 참다운 신앙 노선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고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려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자기 아기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는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에 누가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광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은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 들리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기 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환난의 기간이 짧게 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적과 기사 행하시던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그 표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찾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재림 때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언제쯤인가? 재림의 시기가 언제쯤인가? 사람은 죽는 날을 모릅니다. 만일 죽는 날을 안다면 죽기 전에 못다한 일들을 마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죽는 날을 안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할 것입니다. 모르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재림하는 날을 알 수 없다는 것 역시 은혜롭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아들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짜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주님 재림한다라고 소리를 치고 재림 일자를 발표하고 재림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여 보면 아무도 모르는 그 날짜를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이며 사탄의 놀림에 있는 자라고 봅니다. 주 재림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라 말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이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훔치러 가니 너희들 그렇게 알거라 하고 오는 도적은 없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말입니다. 언제 온다고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 재림은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임신한 여자가 날짜가 임박하다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오줌 싼 것처럼 온 자리가 혼동해졌습니다. 놀래가지고 새벽같이 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양수가 터져서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때는 임박했는데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몰랐던 그 순간 같이 말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에게 일어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하다, 안심하다,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하다가 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빛의 아들들, 빛 가운데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니라. 너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재림이 더뎌지기는 분명합니다. 방심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예 욕심, 물질 욕심, 권세, 지식, 허용, 향락, 사치, 안일 등등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이르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있던 5 처녀같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0 처녀가 등불에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다 한방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같이 졸기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로다 하는 소식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5 처녀는 등불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켜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름 준비하려 간 사이에 신랑을 맞이하고 간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예배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신앙의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상황은 어떠할까? 재림의 상황은 주 재림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하면서 우리는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성천하셨죠. 구름 타고 오십니다. 본 그대로 오십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들의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도, 예수님 없다고 하던 자들도,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온갖 증오하던 그 자들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 광경을 볼 것이라 말입니다.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영광과 권능으로.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정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왜 통곡을 한가? 애곡하는가?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살 때에 예수가 그 없는 것으로 알았어.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었어. 허황된 것으로 알았어. 그래서 예수 안 믿었는데 사실이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 통곡할 거 믿져봐야 본전이니 한번 예수 믿어 보시라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권능과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왕자에 앉았단 말입니다. 초림의 예수, 초라하고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밀침을 받으면서 그는 3년 동안의 공생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여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조롱하는 자들이 보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보리라. 예수님을 모욕하던 자들이 보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불꽃 가운데서 오십니다. 불꽃 가운데 오시는 것은 사른단 말입니다. 불꽃 가운데 오십니다.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회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이사야서 66장 15절 말씀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오시는 예수는 재림의 주입니다.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것도 아니었지요.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 비쳤습니다. 아는 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는 자는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 주님, 재림의 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는 부활의 장면이 비춰진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죽어도
예수 믿다가 고난받아 순교하여도 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육체가 부활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나팔을, 죽은 자를 살리는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에 우리는 다시 다 같이 일어나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재림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죽였느냐? 그랬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재림하노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림의 목적은 혼인잔치를 위함이었습니다. 혼인잔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신부로 단장된 자들은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10처녀가 있었지만, 모든 처녀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는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자가 신랑을 맞이했습니까?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잠을 다 같이 자고 있었다 할지라도 등불을 불을 끄지 아니하고 기름 준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하라. 무엇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만찬에 부름을 자들은 복이 있다 말입니다.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까? 응했습니까? 초청받아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성도는 신부입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임하게 됩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악이 나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천사들과 같습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서는 그저 악이 없고 자라는 악의 모습 보고 기호하고 이뻐하고 어쩌니 저쩌니 하지만 부활에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높이 찬양하며 영원 무궁토록 안식하는 그곳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년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말입니다.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림의 목적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랑과 신부의 자격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된단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차 심판은 재림 이전에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죽지 않는다는 게, 너희가 나를 죽였다 하지만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던져지면 다시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되, 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악한 노릇 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사악한 노릇 하지 말고 선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내 편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모략과 중상 모략을 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장 17절 말씀입니다. 1차 심판이 있는가 했더니 2차 심판이 있습니다. 2차 심판은 천국 왕국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의 최후 심판입니다. 백보자의 최후 심판. 이때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황불이 붙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스러움을 면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생을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불신앙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으로서 한평생 살았지만 그것은 영생을 얻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 불심판 가운데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들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 호수에 던져져 영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영생은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고통을 영원토록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서 좀 불편하고 이 땅 위에서 좀 힘들고 이 땅 위에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